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다스리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통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도 3주간에 걸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었고 2주 전에 1부 수련회, 그리고 지난주에 2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련회 때는 이렇게 청년들이 앞에 있고 그들과 이제 교감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노트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주로 전지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뭘 써서 넘겨주던 그것들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덧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로, 그리고 줌으로 이런 것들을 100%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치사율이 낮으니까 전염이 많이 되는 건데요. 그 높은 전염성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전파력으로 전염되고 있는 것이 저는 바로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뉴스의 기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들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확하게 염려라는 감정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염려를 하시지 마셔야 될 텐데 라는 염려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염려는 늘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치솟아 오르는 그런 물가를 보면서 우리는 염려를 하기도 하죠. 이 대파와 양파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있어도 걱정을 하고요, 돈이 없어도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서도 걱정을 합니다. 뷔페를 가서 음식이 너무 좋아도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다 퍼주고 장사가 될까, 이런 염려를 해주는 우리들이죠.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염려는 우리 삶의 한 부분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거의 1년 이상 겪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다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년부를 신방하거나 아니면 상담해도 그렇고요. 동시에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짓눌려 계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져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질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worry, 이것이 영어로 염려죠. 그런데 이 worry라는 단어는 독일어 브루겐에서 유래됐는데요. 그 의미는 질식시키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그렇습니다. 목을 조르듯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은 목이 졸려지듯 마음이 질식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려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우선 염려는 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려는 주로 이런 패턴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불확실함이 너무 커 보일 때, 그럴 때 주로 이 염려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죠. 즉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가운데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의 이면에 보면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도 깊숙하게 보면요, 그 마음 속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물이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가장 귀한 트레저, 보물,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 가장 귀한 그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것이 내 마음속의 우상인데요, 이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라던가 찬스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감정을 잘 잡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을 직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 우상이 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 염려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로 자주 무너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염려라는 감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미래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우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공산에 가야지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결과나 미래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이 염려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시면요, 내일이라는 단어와 염려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염려라는 단어와 꼭 항상 또 세트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죠. 이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염려와 돈이 계속해서 세트로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마태죠.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즉 세관에서 일을 했죠. 누구보다 돈을 많이 만져야 되는 직업이고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다른 책과 비교를 해볼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산상설교에 속하는 오늘 보면 이 6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6장 가운데 보시면은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특히 경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태는 누구보다도 이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성과 삶이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고요. 돈은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과도 같아서 우리의 신앙은 경제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 즉 신앙에서 진짜로 승리를 하려면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돈을 만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만몬의 영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심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요, 마치 인격체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돈 때문에 염려를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도, 부자들도 돈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가진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0절을 참조해 보시면 좀과 동록이 해하면서 자연적인 감소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당해서 인위적인 감소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그렇게 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4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한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을요 한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질, 즉 돈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상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들이 한 16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우상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세냐? 월드컵을 하면요 16강부터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서 하나님과의 자리에 동등하게 서서 우리의 이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존재, 그게 바로 물질이고 돈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물질은, 돈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안정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돈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돈 자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슬퍼하죠. 심지어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예요. 돈은 염려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바로 염려와 돈이 세트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5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5절을 저희 함께 찾으셔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느 정도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염려가 지나치게 발전하면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의식주를 포함해서 이 생존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이것은 생존을 더 넘어서는 차원의 그런 고민을 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입은 옷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꽃보다 화려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옷은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죠. 즉,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죠. 이 두 개가 모두 돈을 갈망하는 가운데 나오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의 원인은 바로
염려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34절에서 제시해 주시는데요. 저희 한번 3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내일과 미래가 상당히 흡사한 단어인데 이 미래를 한자로 보면은 안일 미자에 올 레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즉 지금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대개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는 일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로 우리는 주로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동안에 정작 존재하는 지금의 몸이 상하고 지금의 수명이 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그러한 맥락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살리자고, 목숨을 연장하자고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거꾸로 음식을 쌓아 놓겠다고, 음식을 10년치, 100년치, 1000년치를 쌓아 놓겠다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몸과 목숨입니다. 염려하는 그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염려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몇 주간을 염려를 했는데요. 그런 몇 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가 이 대구 혁신도시 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행 중에 차가 딱 멈춰 섰어요. 저도 그거를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5차선 도로였는데 이 2차선에서 제가 운행을 하고 있었고 속도를 한 8,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래서 쭉 속도가 줄어드는데 뭐 엑셀을 밟아도 쭉 줄어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2차선에서 3차선에서 4차선까지 가서 차가 딱 멈춰 섰어요. 속도가 0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이 견인 아저씨가 오셨는데요. 이 아저씨가 딱 오시더니 천운이라고 액땜을 크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도로에서 운행 중에 딱 멈춰 선 차들을 많이 견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멀쩡한 채로 견인을 해가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견인을 하시는 동안에 이 도로 밖으로 나가서 쭉 좀 봤어요, 견인하는 것들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짧은 사이에도 제가 이제 멈춰서기 시작한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이 덤프 트럭이 몇 대가 굉장히 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살려주신 거구나. 만약에 이게 이제 2차선에서 갑자기 멈추고 4차선까지 가는 도중에 만약에 뒤에서 덤프 트럭이 한 대라도 왔다면 아마 제 차가 상당히 멀리 날아갔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체중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저도 상당히 멀리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염려하는 그 일이 너에게 도달할 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 네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너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반대로 오늘도 숨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을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몇 주 만에 평안해지면서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벗어나고 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의외의 해결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저희 한번 이 두 구절 함께 찾아보셔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난해 구절에 속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책을 누가 썼는가를 고민해 볼 때 생각보다 더 쉽게 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마태가 썼고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죠. 동시에 22절과 23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 구절이 속해 있는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봐야 정확하게 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6장 후반부가 말하고 있는 맥락 자체가 물질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즉 전체적인 물질의 구절에서 이 구절을, 두 구절을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22절에 눈이 성하면은 몸이 밝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눈이 성하다, 즉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하플루스라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 물질을 쓰매 후하다라고 할 때 그 후하다의 뜻이 하플로스가 어원이 같아요. 원어 자체가 거의 흡사하죠. 역으로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나쁜 눈 하면은 주로 무슨 뜻이냐?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인색한 그런 눈을 뜻합니다. 즉 돈을 쓰매 인색한 눈을 나쁜 눈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이 세리 마태가 분명히 이 돈의 흐름에 민감한 이 사람이 돈에 후하고 돈의 인색함을 염두에 두면서 이 구절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눈이 멀면은 악한 눈이고 거기서 자유한 눈이 순전한 눈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한 눈을 가지고, 즉 후한 눈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은 인생이 밝을 것이요, 나쁜 눈으로 이웃의 물질을 탐하며 인색하게 사는 자는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서 자유한가 아닌가 이것을 반문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물질을 섬기고 있느냐를 정확히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면은 부자 청년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도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시한 선한 일이 바로 후한 일이죠. 여기서도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저희 한번 19장 22절 화면 띄워주시면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전히 재물과 근심, 즉 물질과 염려가 여전히 세트로 이어지면서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마태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삭개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굉장히 귀한 말씀을 받았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는데요, 그 행동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염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돈의 지배를 받으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느덧 염려에서 자유해져서 온몸이 밝아져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돈을 통치하시면서 Don't worry, 염려에서 자유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 마음속 가장 귀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말씀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에 염려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여 그 염려하는 문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